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것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19장은 거룩한 삶의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은 19장뿐만 아니라 레위기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닮아서 다른 이방 족속들과 다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고 하십니다. 보통 부모는 공경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 경외의 차원까지 높임으로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부모 경외는 거룩한 백성의 중요한 표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안식일 규정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계명이기도 합니다. 4절에서 말하는 헛된 것들은 참 신이신 하나님과 대비되는 이방신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그것은 제물을 하나님이 명하신 절차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봉헌자들이 이웃과 나누게 하신 제물을 규정대로 섭취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목제가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되어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게다가 셋째 날까지 남겨진 제물을 먹으면 성물을 더럽히는 죄를 짓고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십니다. 제사를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특징이고 그럴 때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추수할 때에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곡식이나 포도 열매들을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거룩임을 알려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로 이어져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속이거나 거짓말함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거나 마땅히 주어야 할 임금을 체불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은 약자이건 세력자이건 공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웃 사람을 비방하며 다른 사람의 목숨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반드시 견책 혹은 교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죄를 짊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을 먼저 갖기 전에 지혜롭게 상대방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요 거룩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18절은요 11절부터 18절의 결론입니다. 원수를 갚지 않고 동포를 원망하지 않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나온 구절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다운 것으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19절은 가축, 곡식, 의복의 천 재료를 혼합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종류별로 창조하셨기에 그 질서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약혼자가 있는 여종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는 그 여자에게 배상하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비록 여인이 자신의 종이지만 여종을 소유가 아닌 한 인격으로 존중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3년 동안은 그 나무의 열매를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먹지 말아야 합니다. 4년째의 열매를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면 5년째부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편 피를 고기와 같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점이나 예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머리 둘레나 수염 끝을 면도하는 것, 죽은 자 때문에 몸에 상처를 내거나 문신을 새기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장례식 때 죽은 자의 영혼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머리를 둥글게 깎고 얼굴에 문신을 새겼다고 합니다. 즉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딸을 창녀로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음란하여 악한 일로 가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30절에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귀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귀히 여긴다는 것은 경외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죽은 자와 접신하는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신뢰하고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이든 노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당시에는 그 앞에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뿐 아니라 연장자를 존중하며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방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고 자기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애굽에서 나그네로 학대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데 오히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판할 때나 사업적 관계에서 공의롭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애굽에서 이들을 인도하신 것은 공의와 거룩을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고 그 길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과 모든 법도들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이웃들을 사랑으로 대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친절과 공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하셨습니다. 19장에서 하나님은 여러 법들을 섞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논리상 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안식일, 제사법, 첫 열매를 드리는 법, 성소를 경외하라는 명령을 주시기도 하고요.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공평하며 배려하고 부모뿐 아니라 이방 나그네들, 장애인들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라는 명령들과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명확하게 구별되고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의미를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의 구체적인 실체가 어떤 것인지 잘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